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날 가장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 온전한 변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고, 왜 우리가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는 일이 막히고 우리 어떤 신앙에 자꾸 굴곡이 생기는가, 이 기본, 이 기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네가 비록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약함이 있고 또 여전히 그것이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거듭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너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생각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하고, 아니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정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줘,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우리의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경험, 또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충분히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다 해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보는 것, 네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과 다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는 자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붙들어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듭거듭 확인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자,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갖지 못한 자,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으로 변화됐다는 게 아니고 내 행위가 바뀐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 조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따지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에 변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세리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고 그래서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은 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제 마태의 친구들은 주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과는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친구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마태의 친구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주인과 세리들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뭔가 이 멀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세상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주인과 세리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실패를 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죄인으로 우리를 일컫고 그렇게 문제 많은 자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죄인과 세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눈으로, 주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죄인과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이제까지 나의 드러난 행위들, 나의 어떤 드러난 성품들, 정말 오랫동안 고쳐지지 아니하는 나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많아. 이게 아무리 문제를 고치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 않아.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너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이렇게 문제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이렇게 바꾸지 못하냐?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눌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인으로 사람들이 다 일컫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용서받은 자이고 나의 사랑 안에서 용납받은 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내어줄 자다. 나는 너를 가치 있게 바라보고 너 인생의 모든 것 안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잘 붙들려지지 않는 이 사실이 결국 너무나 주님 편에서 너무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내가 이러저런 문제를 만나서 또 넘어점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사랑받는 그 정체성은 마치 네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네가 사람인 것이 변화되지 않듯이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의 자녀인 것이 변화되지 않듯이 그렇게 네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었고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그들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의 경험, 또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지켜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드러난 행위를 본다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점을 본다면, 주님은 그 실수와 약점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놀라운 가치, 이 보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가치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또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보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과 대비되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바로 죄인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단지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새로움 안으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으로,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그 사랑 안에 놓이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끌림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또 외모가 아름답고 또 삶이 풍성하고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도 많고 사람들이 늘 좋아하고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그러나 외모도 없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돈도 없고 교양도 없고 말과 모든 행실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없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뭔가 좋은 말 한마디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룰이고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의 틀을 깨뜨리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관심을 끌 수 없는 자, 도무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자,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오히려 부자, 지식 있는 자, 교양 있는 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절망적인 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그들을 새롭게 칭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계, 일반적인 교제의 틀이 깨어지고 이제 전혀 사랑받을 수 없고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관계 자체가 어려운 그들을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새로운 관계로,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진정한 관계,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그곳에 머물고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건강한 자로, 건강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인된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이 새 포도주,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으로 그들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DNA,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의 관계의 틀을 넘어서 있는, 세상의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나와 전혀 다른 자, 또 관계를 맺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처럼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자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받고, 그래서 그 관계를 도무지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창조적인 주의 능력이 역사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변화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변화로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좋은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 사귀라. 그 말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중요한 조언이잖아요. 이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과 사귀어서 이렇게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도무지 친구 삼을 수 없는 자를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전혀 인생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세리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그들을 그 낙인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바로 주님의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옛부대에는 담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새 포도주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고침받고 변화받고,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감히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유유상종, 가진 자끼리 어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세상은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좋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돈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뭔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닌 전혀 새로운 구조. 그야말로 이상이고 유토피아에 불과한 그런 새로운 관계를 주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사회, 엘리트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들조차도 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들도 사랑받는 자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그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DNA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DNA 안에서 온전하게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옛부대, 옛포도주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고, 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받고 그들을 품고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용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신 것,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기보다 오히려 주님께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고, 만약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고치시려고 하고 그러셨다면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시작하신 첫 번째 방식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 안정적인 토대는 이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셔. 내가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무한한 용납하심.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방식이고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죄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용납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내 욕심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리라. 물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히 더디고 여전히 우리는 변화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목사인 저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나 없는 자, 우리가 더 경험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은 바뀌지 않아. 성품은 바뀌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천성은 바뀌지 않아. 어떤 잘못된 의미에서 어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너무 확신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뀔 것을 바라봐야 하고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와 싸워야 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아주 확실하게 주장해왔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진리, 그것은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쉽게 규정하고 저 사람이랑 교제하면 안 돼,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뭔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나갔지만 바뀌지 않으니까 금을 보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 사람도 바뀌지 않고 나도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옛 틀, 우리의 옛 부대가 터져나지 않으면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성격에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생에 상처가 있고 고집이 세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들,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너무나 강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들어가서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이란 십자가입니다. 용납이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그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행복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냥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나이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별로 그 이러저런 게 부딪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게 싫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능하면 좀 좋은 사람,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문제가 많고 가까이 가면 조금만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과 누가 교제하기를 원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거듭거듭 드러나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조급하고 우리는 사랑이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쉽게 단절하고 싶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그냥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죄인들에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고 죄인들에게로 보내시고 문제 많은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고집이 세고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바로 그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틀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 교만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이 좁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부대로 살고 있고 옛 포도주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까운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한 것. 우리가 옛 부대 안에서 담아온 옛 포도주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게 되면 우리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되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옛 포도주가, 옛 부대가 터지면서 옛 포도주가 거기서 다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죄인된 그들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죄인의 친구들로 우리가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인의 친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제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슨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옆에 들어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하잖아. 그래 친구가 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그룹을 만든다 그러면 그 그룹 안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 저 사람 빠져야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 또 나에게 좀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마음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친구들로 살아가도록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고집이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주님이 엄청난 그 사랑,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능한 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우리의 성품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그 은혜를 이미 부으셨고 새 포도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주님이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것을 계속해서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로 되는 일이 아니고 복지사회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민주주의의 근원이고 복지사회의 근원 되시는 진정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생명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없던 우리에게 주의 기쁨 주시고 인생을 주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죄인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죄인된 자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주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아가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이 더욱더 넓게 퍼지고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